샬롬. 성경 파노라마 구약편 벌써 5주차가 되었네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5주 강의 지도로 보는 구약 성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강의에 앞서서 지난 시간 항상 우리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하죠.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구약 성경의 윤곽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주제로 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강의 때 키워드였던 구약의 12시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나요? 네, 이 사진 기억하죠? 17권, 역사의 17권이 전체 구약의 줄거리인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 22권, 욥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22권이 역사서의 17권의 내용을 보충해 줌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이 더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더 재밌고 이야기가 풍성해서 17권을 보충해 주면서 풍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구조를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제로 본 구약 성경 우리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3개. 자, 성경의 세 골격 여러분 뭐였죠? 네, 맞습니다.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세 골격의 구약의 세 골격이죠. 거기에서 제일 먼저 역사 17권. 이 역사서는 히브리 민족의 과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체험 5권은 개인의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17권. 이것도 장래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동시에 민족적 영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부류, 이렇게 모세오경, 시가서, 대선지서, 대예언서죠. 이 각 5권이 세 그룹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역사서 12권 중에 9권과 소선지서 12권 중에 9권이 여기 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역사서 12권에서 9권을 제외한 이 3권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에서 9권을 제외한 이 3권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린 주제별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봤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배웠습니다. 구약의 12시대. 이 책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이 11권의 책이 구약의 12시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바벨론 포로 시대가 첨부돼서 구약의 12시대다. 자, 제가 지난 시간 이 구약의 12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에 어떤 시대가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에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노예 시대와 계명 시대가 있었습니다. 민수기는 야영 시대, 그리고 그 안에 또 언약 시대가 있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시기고 사사기는 순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순환 시대라고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세우면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평온했다가 다시 또 죄를 범하는 이런 순환이 계속 사사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초반까지. 그러면서 그런 시대가 순환 시대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왕정 시대. 이때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 왕이 여기에 나오죠. 자,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여기에는
분열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축하는 건축 시대로 해서 이렇게 구약의 12시대가 이 11권의 책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순서대로 있다 보니까 지겨워서 가끔은 포기할 때가 우리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데 이 성경의 이 구약의 12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시대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조금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대적, 시대순으로 보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순으로 읽어보는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분 이야기가 더 재밌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시대순으로 읽다 보면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읽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시대순을 읽으면 성경이 좀 더 재미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 하면서 마쳤죠. 자, 오늘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도로 보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서 글로 읽는 것과 영상이나 지도를 보면서 읽는 것 어느 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을까요? 물론 글을 읽으면서 글을 읽는 것, 성경을 그냥 영상이나 지도가 없이 읽는 것도 기억에 남지만 그러나 영상이나 지도를 보면 더 잘 기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이나 지도를 보면 읽는 것이 오랜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안에는 임명과 지명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명도 많이 나오고 임명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임명과 지명이에요. 근데 이 임명과 지명을 빼놓을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임명과 지명도 예외 없이 연구해야 하는 중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연구할 가치가 있다. 지명과 임명도 빠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친밀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답이 나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그리고 친밀하게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시대적으로 아까 우리가 복습하면서 시대순으로 읽는 구약 성경도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서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더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도는 어디 지도일까요? 여러분, 이 지도가 어디 지도일까요? 감 오나요? 자, 제목을 보면 이게 어디 지도인지 알겠죠? 네, 이 지도는 구약 성경의 지도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명의 이름들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위에 이 하늘색 부분 있죠? 하늘색 부분, 이 하늘색 부분을 제일 맨 위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면 제일 위에가 흑해, 그리고 카스피해, 그리고 여기가 페르시아만, 그리고 이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여기가 홍해, 그리고 저기 제일 크게 있는 저기가 대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지리적 배경이 이 안에, 이 지도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지리적 배경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지도 안에 이 구약의 배경들이, 지리적 배경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와 노아의 홍수 시대는 이 지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한 모든 구약의 사건들, 그 사건들이 이 지도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도가 그러면 어느 지역일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 세계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볼까요? 네,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유럽, 대서양,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양, 뭐 요 안에 있는 그 네모 박스, 여기 보이죠? 네모 박스. 요 박스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의 그 지형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지형을 보면 지형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형의 모습입니다. 아까는 이제 우리가 흑해, 저 위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저기가 흑해, 그리고 카스피해, 그리고 페르시아만, 그리고 홍해, 대해, 지금은 지중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대해를 통해서 이 네 줄이 있으면서 나일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애굽, 그리고 페르시아만으로 인해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그리고 저 긴네렛 호수와 여메 사이에 있는 저희가 요단강이 긴네렛 호수 여메를 이어주는, 저 여메는 지금의 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지도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이 지도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뱃머리 그리고 네 줄기 나와서 엉켜있는 낚싯줄, 그리고 이것이 나일강, 그러면서 이 옆에 오면 조그만 거와 연결해주는 벙어리 장갑, 여기가 요단강과 긴네렛 호수, 그리고 염해,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홍해가 하나 있죠. 홍해 있고 이 페르시아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카스에서 이렇게 또 줄기가 나오는, 이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번 주에 스스로 한번 이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머리에 입력시키고,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지도를 통해서 창세기가 어떻게 지형을 따라 움직였는지, 그리고 출애굽이 어떻게 지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는지, 이 안에 다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다 지형을 따라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지도를 기억하시고 다음 주 지도로 보는 구약 성경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주요 장면, 그리고 주요 지형, 그 움직였던 그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나눠 보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제목에 나와 있죠. 오늘 지도로 보는 구약 성경 몇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자, 우리가 아까 지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 지도로 보는 구약 성경.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고, 그러니까 시대순으로 읽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재밌어진다면, 이제 또 지도를 펴놓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지도의 어느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애굽에서 또 어떻게 출애굽했으며, 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계명을 주셨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한번 그려보시고,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6주 강의
지도로 보는 구약 성경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